저희들에게 이번 수련회 일정들을 잘 참여케 하여 주시고 귀한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잘 계획하며 설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따라 저희들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지난 그 시간 가운데 윤석준 목사님께서 메모에 대한 필기에 대한 시상을 하겠다 하셔갖고 두 사람에게만 주기로 하셨던 것을 우리 그 초롱 간사님이 내용을 다 살펴본 바에 의해 5사람에게 전원 다 이게 지급을 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울산 성김회교회 문은세, 네, 앞으로 나오시고요. 경주 오리들교회 최수현 나오시고요. 울산 기쁨회교회 김윤 나오시고요. 경주 오리들교회 정재영 나오시고요. 경주 오리들교회 한도훈, 이렇게 총 5명입니다. 자, 박수 부탁드릴게요. 문은세, 감사합니다. 예, 정재영, 재영이, 오케이. 김윤, 오케이. 한도훈, 도훈이, 최수영, 큰 박수. 말씀을 이렇게 적고 하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잘 적어져서 고맙고 내용도 유 목사님께서 다 살펴보시더니 아이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하셨다고 또 칭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목사님도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아직 저는 못 읽어봤지만 우리 간사님하고 윤선수 목사님이 다 보면서 참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 한번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먼저 한 절 읽고요. 또 한 구절 옆에 있는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구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14장이고요. 그 옆으로 좀 가셔서 25절, 26절 내용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제 그 집회하고 또 오늘 이렇게 내용들 하이델베르크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쭉 그 들으시면서 신앙적인 어떤 체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한번 확인도 해 보았고 또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맞으면 고개 끄덕끄덕 해볼까요? 맞아요? 네. 대체적이 아니라 어제도
윤 목사님께서 참 여러분들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런 아이들 같으면 계속 수련을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게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댁으로 돌아갔다 했더니 오늘 아침에 예선이가 아빠 어제 왜 윤석준 목사님이 댁으로 가셨어? 야 대구로 간 게 아니고 댁으로 갔어. 그러니까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대구로 왜 윤석준 목사님 가셨나 해갖고. 근데 제가 대구로 가셨어 이거를 예선이는 대구로 가셨다라고 이해를 해갖고 제가 잘못 이렇게 말을 전달해갖고 너무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해 예성.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그 윤석준 목사님에 의해서 피드백을 딱 들었을 때 그러면 오늘 이 녀석들도 저녁에 집중력이 되게 좋아질 수 있겠다. 만약 집중력이 좋아지기만 하면 목사님도 짧게 핵심적인 내용을 딱 준비해서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마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진짜 대박. 우와 어쩔 와 진짜 깜놀이다 진짜. 좋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신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막 소리를 많이 지르거나 그렇게 하진 않으려고요. 차분하게 이 내용들을 정리해 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실제 삶의 모습 또한 어제도 들었겠지만 오늘도 잠시 좀 언급도 하고요. 또 사실은 실제로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반응 되게 좋다. 오늘 어제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알겠죠? 네, 우리 그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유은교회 학생 여러분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왜? 다 들려 나는.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또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아주 쉬운 퀴즈 하나를 낼게요. 여러분 답은 너무 쉬워요. 뻔한 대답이에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나라로 여행을 만약 한다고 할 때 몇 가지의 방법들이 있겠죠. 만약에 일본이라는 나라로 여행 간다 하면 이동하는 교통편은 무엇이 있을까요? 비행기. 또 비행기만 있어요? 배도 있겠죠? 또 있을까요?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다시 미국으로 간다 여행할 때 방법은 교통편은 뭐가 있을까요? 비행기만 있을까요? 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 멀리 이렇게 가긴 하겠지만 또 있을까요? 헬기. 헬기? 한번 생각해 볼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헬기. 또 있을까요?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배와 비행기, 헬기 플러스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멀든지 가깝든지 이런 교통편을 이용해서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려고 해요. 같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만약 우주 여행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 우주로 갈 수 있는 방법, 교통편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배가 가능해요? 잠깐만. 대답 잘해야 돼, 얘들아. 배가 가능해요? 혹시 비행기 일반적으로 우리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비행기도 가능할까요? 그럼 뭐가 가능할까요? 우주 왕복선이겠죠. 혹시 우주 왕복선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로켓도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유신아. 그 로켓도 우주 왕복선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딱 넣어갖고 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다, 그죠? 아직까지는 없어요. 우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던졌던 이 물음은요, 너무나 쉬운 대답이에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뻔한 그 대답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게 나타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누가요? 여기서 내가가 누군 거예요? 그렇죠. 와, 집중력 대단하다. 고마워 얘들아. 예수님께서 곧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길이라고 하셨고요. 그다음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진리라고 하셨고요. 그다음 뭐예요? 생명이니라고 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에 쭉 이어오면서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에 대한 내용부터 중보자에 대한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정리가 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나요? 라고 하는 물음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야만 했는가요?에 대한 내용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 기억하시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엇을 받은 자라고요? 그렇죠.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은 자라고 칭한다고요? 저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라고 하는 그 말씀, 구약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취가 된 것이잖아요. 원래 물론 윤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 제가 잠깐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사형 방법은 제일 최고형이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건 단편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처형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에 대한 내용도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은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 때문이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지식 가운데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대답을 잘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길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우주에 가려면 우주 왕복선밖에 없어요. 누가 어떤 누구라도 배가 갈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 즉 우주에 가려면은 우주 왕복선밖에 안 돼요, 로켓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정확한 답 하나 딱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배웠던 바, 믿고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의 이 내용 또한 우리가 명제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대한 내용도 이런 내용들을 다 배웠던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우리도 다 알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즉 기독교 신앙이 없는 친구들, 학생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주로 가려면 우주 왕복선을 타야지 라고 친구들이 다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라고 하는 말은 귀를 딱 닫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아까 윤석주 목사님께서 낮에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건 너희들 기독교인들만 해당하는 내용들인데 너희들만 알고 있는 내용들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그거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냥 말해주는 것밖에 없지, 그 이상의 그 아이들하고 뭔가 변론을 하거나 뭔가 싸우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는 그러한 내용, 즉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세요 라고 하는 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즉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라고 내가 곧 길이야라고 끝내신 게 아니에요. 내가 곧 진리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곧 생명이야라고 소유라 말씀하셨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은 보세요.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기에 길이라는 건 알겠어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진리는 뭔데요? 왜 진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학자들이요, 많은 지식층 사람들이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혈안, 심혈을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진리라는 것을 찾아보자라고 했던 시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꺼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셨던 분이 계셨죠. 이것이 진리야라고 말씀하셨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진리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너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산은 산이로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진리래요. 뭐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게 뭔가? 이게 무슨 진리일까?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살짝 덮어 씌워 놓은 것밖에 없지, 실제는 자연 현상에 당연한 거잖아요. 공기가 이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라고 하는 건 진리예요. 그런데 그건 자연적 이치가 말해주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꾸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진리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말하고 있는 진리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의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 교회 다닌다고?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내 자신을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른들은 더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들, 그 어른들은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들이 과연 그 진리 때문에 얻게 된 결과는 무엇일까요? 내 주먹을 믿어 라고 말했던 아저씨들은요, 경찰서에 다 갔어요. 주먹을 믿어갖고 사람들 때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또 있어요.
진리라고 할 때 자꾸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참 너무나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너무나 재미있는 일인데 목사님에게만 경험되어진 일이에요. 목사님이 사실 여기 알고 있는 우리의 학생들도 있지만 사실 목사님의 부친 아버님이 승려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스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내셨던 분이세요. 근데 목사님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다닌 이후에 계속해서 불교 쪽으로 안 가고 아버지 쪽으로 안 가고 계속 교회로 계속 나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스님이라고 해서 제가 아버지하고 딱 사이를 딱 끊고 아버지 절대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족으로서 인사를 드리고 예의를 지키고 하는 일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계시는 절에도 가끔씩 가요. 명절 때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 몇 년 됐어요. 한 7, 8년 전인가? 꽤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한 10년 됐네요. 10년. 그때 아버지께 한번 찾아뵀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는 불교 용품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불교의 그 용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상점이 있었어요. 그 상점에 목사님이 같이 따라갔어요. 목사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스님이라는 게 표가 나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착 따라가고 그 딱 상점 안에 딱 들어갔어요. 와 진짜 별의 별 것들이 다 있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오 막 이런 것도 있어 막 하면서 막 번쩍번쩍하는 막 불상들며 뭐 진짜 막 연등 막 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등대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많았어요. 무수히 많았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와 이런 걸 이렇게 파네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딱 사시려고 막 고르시는 동안에 목사님이 한번 쭉 돌아봤어요. 되게 신기해 갖고 재밌잖아요. 왜 그런데 가면 안 재밌을 것 같아? 재밌어요. 그래갖고 쭉 돌아보는데 갑자기 제 눈에 하나 딱 띄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적이 부적 아세요? 부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그 종이에 이게 빨간색으로 뭐 형상 글자 이런 거를 써갖고 이게 당신이 지니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악귀를 막아주는 거예요 라고 하거나 또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라고 하거나 이런 어떤 내용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적들을 판매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부적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써주시는 거하고 그 판매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유심히 봤더니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인쇄가 된 건가 글로 쓰신 건가의 차이일 뿐이지 모양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딱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로 딱 왔는데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딱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어느 날 학교 앞에 여러분들보다 더 이제 형아들이 된 누나들이 된 언니들이 된 오빠들이 된 그런 이제 사람들을 때였겠죠. 그때 문방구 앞에 딱 가서 애들을 만나려고 딱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모습이 딱 보여요. 이게 뭔가 봤더니 거기 앞에 문구점 앞에 부적을 팔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 당시 500원인가 이렇게 1000원인가 이렇게 아무튼 그래갖고 조그만하게 해갖고요 부적이 있는데 너무 재밌게도 공부 잘하는 부적 딱 팔고 그리고 남친 생기는 부적 여친 생기는 부적 심지어는 용돈 많이 받는 부적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야 다양하더라고요. 아이들 문구점이니까 초등학생들 문구점 앞이니까 중학생 문구점 앞이니까 우와 이런 것도 팔아? 하면서 딱 보니까 더 재밌는 것들도 있어요. 야단 덜 맞는 부적도 있었고요. 진짜 실제 아이들 가지고 다니는 그 부적들을 판매하는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아버지의 그 불교 용품 사러 가셨을 때 그때를 다시 떠올려 보니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그 부적의 내용들 보니까 맞아요. 그때도요 그 부적에 여러 가지의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 맞는 내용들로 판매를 했던 거였고 그때 불교 용품에는 어른들 대상으로의 내용들이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사업에 실패하지 않는 부적도 있었고 그리고요 죄송해요 진짜 여러분 청소년들이라서 진짜 미안한데 바람 피우지 못하게 하는 부적도 있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딴 남자 딴 여자 못 만나게 하는 부적 이런 뜻이에요. 그런 부적도 있었고요. 성공하는 부적, 사업에 실패하지 않게 하는 부적 이런 종류의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야 이런 걸 파는구나.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길을 세워주고 용기를 붙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부적에 담아서 판매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내용들 중에 여러 진짜 다양한 내용들 중에 어른 부적과 어린이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서 팔던 부적을 총망라해서 통틀어서 신기하게도 이거 딱 하나는 없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 내용은요 너의 죄를 용서하는 부적은 없었어요. 어른의 부적이든 아이들의 부적이든 너에게 있는 죄를 용서하는 부적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교의 아버지의 스님으로 계셔도요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부적을 써 손에 쥐어주시고 지갑에 꼬깃꼬깃 넣어갖고 잘 간직하고 하는 부적이 많다 할지라도 그 부적은 죄를 용서해주는 부적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건 못 써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부적들을 갖고 다니지만 결정적으로는요 자신에게 있는 죄에 대한 문제는요 해결할 수가 없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어요. 세상에 많은 부적들이 있어도 죄를 없애는 부적은 없구나. 그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런 부적을 써주는 분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의 맥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는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오늘 배웠던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안에서의 내용들, 왜 우리가 죄인인가요? 왜 우리가 비참하게 되었는가요? 왜 우리가 중보자가 필요한가요?에 대한 모든 정점은요, 모든 최고점은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방점을 찍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다른 게 없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진리인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일단 목사님이 어른들 부적, 아이들 부적 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다른 종파에서 말하는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사실 자기들도 무언가에 의해서 비나이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고행을 통해서 업적을 이루어서 선행을 많이 하면 죄를 용서해 주는, 죄가 사해지는 이런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 자기들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하는,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성경 안에서의 내용은요 그렇게 인정하신 적이 없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맞다라고 자꾸만 우긴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의 내용을 저 멀리 하고서라도 그 사람들의 의견에 맞다라고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들은 그들의 세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진리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총망라에서 어제 오늘 시간을 통틀어서 진리란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 가운데 여기를 봐줄래? 고마워. 목사님 봐줄래? 집중 잘하고 있어서 고마워. 그런데 끝까지 진짜 잘 좀 도와주길 바래. 많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진리에 대한 내용이 자꾸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니까 다른 누군가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고 와 나는 우리 교회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그건 아닌데 라고 하는데 그게 왜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쪽에서는 이리로 와 이쪽이 진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과 같냐면 우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우주 왕복선 로켓밖에 없어 라고 딱 우리는 배웠는데 아니야 우주에 가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가기만 하면 되잖아. 괜찮아 일로 와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가? 정말? 어제 고린도 교회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런 속임수에 속아나는 것처럼 그럴 수 있겠다 이러면서 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교회에서 배운 성경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죄를 나에게 있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 보자라고 하고 살짝 일탈 가던 길에서 벗어나는 이런 움직임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찾다가 이게 아닌가 저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마음속에 탁 담아놔요. 그리고는 하나님 미안해요. 제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저는 제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이렇게 타협을 해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 저 오늘 주일날 예배 안 가도 하나님 이해하실 수 있죠. 하나님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오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제가 슬쩍 가서 공부 좀 하고 그렇게 와도 뭐 주일날 매주일 또 있으니까 그렇게 갔다 와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슬쩍 타협을 해요. 야 매 주일이 있어. 그래 맞아. 그래서 가. 그러면 매일은 어떻게 할래? 매 주일은 52번이 있어. 근데 매일은 360일 350일 정도잖아. 그렇지? 300일 정도잖아. 예를 들면. 그 매일은 너희들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면서 52주일은 그걸 또 빠진다고?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머리에는 52주일에 대한 생각보다 매일 그냥 학교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이런 일이 너희들 눈앞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미안해요. 저 살짝 학교 좀 갔다 올게요. 아 잠깐만요.
저 오늘 친구들하고 놀이동산 가기로 했어요. 오늘 제가 다른 약속 잡아놨었어요. 하나님 제가 깜빡했어요. 제가 그렇게 교회 간다는 거를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하고는 살짝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찾아오는 마음들 가운데 여러분들 기분은 진짜 정말 예배를 빠지고 나서 마음 기분은 괜찮은 거예요? 정말로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데를 갔더니 정말 마음은 괜찮은 거 맞아요? 사실 정직하게 말씀해 보면 정직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만약 한다면 사실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 기분이 좋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꺼림직하다는 거지. 찔리는 거죠. 사실 뜨끔한 거죠. 그러면서도 가요. 그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전사님일 때 제가 전도사님일 때 어떤 고등학교 그 2학년 여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3학년이 자기가 됐대. 이제 고3이 됐대. 그리고는 고3이 됐으니까 전사님 저는 이제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을 거예요. 예? 잠깐 내가 뭐 잘못 들었나? 꾸준하게 잘 나왔던 아이거든요. 야, 뭐라고? 저 이제 더 이상 주일날 교회 안 올 거예요. 전사님 미안해요. 1년만요. 수능 칠 때까지만 저 안 나올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사실이야? 사실이에요. 야, 너 그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어머니한테 이야기 드린 거 맞아? 네. 엄마는 허락하셨는데요. 그래? 집사님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아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죄송한데 잠깐만 좀 교회로 와주시겠습니까? 물론 담임 목사님 계셨어요. 제가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오셨어요. 두 분 앉혀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분하게 이 아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허락하신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아이가 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하네요. 그냥 한 1년 동안은 공부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야, 너 어머니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을 받아들여서 너 그냥 계속 주일날 교회 안 나올 거라고? 예, 전사님 그냥 1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왜? 예,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3 시기라는 거 전사님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진짜 죄송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되게 혈기가 되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봐봐, 목사님. 봐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3이 되었다고? 집사님, 아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3이 되었다고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3이 된 시점에서 왜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은 안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지 않니 얘들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의 마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제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 결국 이 아이요 주일날 교회 안 왔어요. 수능 시험 진짜 딱 끝나고 나서 왔어요.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제가 안 된다고 반대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갖고 이야기 드리고는 그리고 교회 안 나왔어요. 이 아이. 수능 딱 끝나고 나와서 이제 한 달 뒤인가 점수 발표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학교에 갈 건가 이렇게 원서를 또 쓰고 하잖아요. 기분 좋게 썼나 봐요. 원서도. 근데 점수가 발표가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가 답안지를 한 칸씩 밀렸었어요. 인서울이라고 하는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아이였거든요. 나름 꽤 공부 잘했던 아이라는 건 저 인정해요.
근데요 답안지 한 칸씩 밀려 썼었어요. 인성을 못했어요. 걔. 그렇다고 제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에게 진지하게 말했던 그 권면이 틀린 권면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왜 세상의 방식대로, 왜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건가? 그러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실까에 대한 왜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봐봐. 목사님 봐봐.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가 진리일까요? 뭐가 진리이길래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자꾸만 만들어 놓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셔야 될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진아, 목사님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서 네가 만들어 놓는 하나님은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 진주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가 되고 싶은 걸 위해서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는 내가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 저 진짜 서운해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지. 하나님 저 할 만큼 다 했잖아요. 제가 뭐 주일날 예배를 빠졌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간 적도 있잖아요. 제가 수요일날도 가기도 했었고, 제가 뭐 목사님 시키는 거 다 하고 순종하고 다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 못 가는 거죠? 왜 제가 원하는 학교에 안 가게 되는 거죠? 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못 가는 건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진리예요? 그게 진리라면 여러분들이 만든 신이,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 진작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데 나타나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는 다른 거예요. 이상해. 이름은 같은데 존재는 달라. 너희들이 만든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따로 계시는 거야. 이런 예를 우리는 출애굽 시대에도 볼 수 있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에 그 남아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천천히 내려오자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집에 있는 금으로 된 모든 폐물들을 다 가지고 오시오 라고 하고는 다 모아갖고 뭐 했어요? 뭘 했을까요? 금을 다 녹여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만나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지요. 얘들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고개 끄덕끄덕. 오케이? 고마워. 유흥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 고개 끄덕끄덕. 고마워. 알겠어. 그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존재로 계시는 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얘들아.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이 맥락의 내용은 세상에서는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세상에 말세가 되면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하는 곳이 수두룩하게 많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귀를 가려운 귀를 시원하게 해줄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코 진리 아니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시대가 너무나 악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진리를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디긴 어디겠어요? 어디서 배워요? 시작. 다 크게 어디서 배워요? 시작. 당연히요. 당연히 성경에서 배우고 당연히 교회에서 배워야죠. 이거 외에는 없는 거죠. 너희들 동아리 모임에서 성경을 배우고 너희들이 친구들하고 모임 가운데에서 진리를 배우고 그럴 일은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성경 교회에서 외에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또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인 그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당은요 모이는 장소를 가리키는 거고 교회에 대한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서 어떤 곳에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회 외에는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딴 신을 만들지 마세요. 미진아, 딴 신을 만들지 마세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름이 뭐였지? 도훈아. 딴 신을 만들면 안 되는 거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일 공예배, 세종아, 주일 공예배가 뭔지 알지? 주일날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 공이 무슨 공자라고? 오늘 아까 낮에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운 것 같은데? 아닌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었어요 아까? 예? 예? 예. 얘들은 기억 못 하는데? 분명하게 함께 공식적으로 모이는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딴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세종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고마워. 세종이 어저께 진짜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예성이하고 너무 고마웠어. 진짜 하이파이브. 자, 이제 진리했어요. 첫 번째 길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유일한 길, 한 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진리, 세상에서는 여러 진리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진짜 정작 중요한 진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죄에 대한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진리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게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곳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있다 없다. 아니, 예수님 외에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는 있다 없다. 시작. 없다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없는 그 진리를 위해서 자꾸 있을 법한 것처럼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말세에 이르러서 여기가 진리다 저기가 진리다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거기에 자꾸만 빠져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자꾸만 섬기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내용인 거예요. 아멘. 아멘. 오, 고마워. 너무 잘하고 있어. 고마워요. 와. 마지막 세 번째. 그럼 뭐가 남았어요 이제? 네? 뭐가 남았다고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그 25절 말씀, 14장 25절 말씀이에요. 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잠깐만요. 여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성경에서 눈을 떼지 말고 잠깐만 계속 보고 계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살아계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 시간에 생명나무에 대해서 배우셨던 거 기억나세요? 생명나무, 생명이 왜 소중한가, 왜 생명에 대한 내용을 윤석준 목사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는가 기억나시죠? 우리는요 죽어야 마땅한, 어제 제가 기도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자들로 이미 정해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생명이 없다 이 말과 같은 거잖아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요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어떤 소망이 있어요?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에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여 주신 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누구시라고 했어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보세요. 어제 강의 잘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사나 죽으나 라고 했잖아요. 살았을 때는야 우리의 소망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죽었는데 웬? 죽었는데 무슨? 하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살았을 때도 위로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죽었을 때도 위로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소개하신 바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었을 때 위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인데, 죽은 자에게 있어서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요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즉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각은 죽은 자가 무슨, 죽은 자가 어떻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의 능력은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 계시잖아요. 존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얘들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너무나 망각이 심하여서 잊어버리고 놓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순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거니와 라고 하신 것은 살아 계실 때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그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에 대한 내용을 이틀 동안 잘 배웠다 손치더라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요 얼마 못 가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까먹을 수 있어요. 생각이 안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하시며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배웠던 내용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죽어있는 자예요 라고 고백을 한다. 그러면 그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깜빡하고 놓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의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이것에 대한 내용도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명은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이분 성령님의 이 일은 결국 우리가 함께 모여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강단에서 설교 메시지의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는 자꾸만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겹도록 들어야지. 지겹도록 예수님을 소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일주일도 멀어서 가끔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그런 한계에 대한 내용들로 지내다 보니까 더 이상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딱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아,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 1월 19일, 20일 더워드 청소년 하이델베르크 교리 수련회 때 맞아요. 그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요. 이러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왜 이걸 놓치고 있었지?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윤석준 목사님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 맞는데, 이거 제가 잘 배웠었는데, 제가 잘 필기도 해놨었는데, 이걸 깜빡하고 있었네요. 이걸 깜빡하고 있었네요. 이러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얘들아 마무리하자. 그러니 세상 어떤 곳에서 세상 그 어느 누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 없어요. 미안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는 조금 다른, 약간의 다른 내용인데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 그래서 그리스도의 3직분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구약을, 신약을 통틀어 예수는 외엔 아무도 없었잖아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다, 완전히 감당하셨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그 예배 현장이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야. 그냥 시간이 되어서 앉아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장소와 그런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길, 진리,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어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우리가 왜 헛되이 보내? 왜 우리는 자꾸 머릿속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너희들이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 너희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 사실 잘못한 거 그렇게 크게 없어요. 맞아요. 알아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심각한 죄를 갖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무런 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여기고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짜 그것을 담고 있는가가 없는가가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그러니 부탁이에요. 오늘 마지막 수련의 밤이지만 여러분 제발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 메시지는요, 어떤 세상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메시지예요. 단지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선포하는 이 귀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가 까먹었을 때에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켜내시자고요. 주일 예배 가운데 집중해 보자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들 그 앉아있는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계속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눈 감고. 맞아요. 윤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신앙이 점점 자란다는 건 뭔가 막 강렬하게 어떤 뭐 갑작스러운 그런 걸 가지고 신앙이 자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고 그 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그 찔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면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 시간에 진작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은 개인 모두가 이 시대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삼위 하나님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합니다.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만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과 제사장과 선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금 허락되었고 우리에게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사오니 주여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이 왜 길이신지, 예수님이 왜 진리이시고 생명이신지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이니까요 라고 하며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내는 그러한 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길이 되어 주시고, 즉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셨을 때 죄가 있는 모습으로는 받으실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나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어있던 자들,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죽어도 부활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제 안에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실 때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참된 진리는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용서하신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진지하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 찔림이 있었습니까? 뜨끔했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사인이라고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만든 신, 내가 원해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낸 신을 섬겼던 일을 같은 이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고요. 그 일을 그만두라고요. 중단하라고요. 멈추라고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이 시간에 진지하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제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길, 잘못 알고 있었던 진리, 잘못 판단했던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리 잡게 하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망령되이 이끌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홀하게 해드렸던 그 모든 일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만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 학생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하이델베르크 교리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가운데 위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누가 우리의 중보자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참여한 모든 학생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삼위 하나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예배가 소중하게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원하여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계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워드 청소년 하이델베르크 교리 수련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수련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특별히 신앙의 뼈대를 튼튼히 세워가는 귀한 수련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 모든 스태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으로 강의로 수고해 주셨던 우리 윤석준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교회 사역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의 사역 현장에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하여 노심초사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의 꼴로 먹이고자 하셨던 귀한 목사님들 인솔하여 주신 목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담당하여 이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귀한 목회자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들이 지금 당장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지않아 이 나라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일을 위하여 엎드려 간구하시는 귀한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격려하시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 참석한 모든 친구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서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모든 내용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여 받아줄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더 큰 박수.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간사님 나오셔서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